반갑고 특별히 이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김진성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의 강권에 끌려서 전혀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석하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를 이제 제가 참석했어요.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김윤승 목사님이 가장 많이 질문했어요. 가장 많이 질문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김진승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 제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사모님도 같은 청년부에서 자랐고요. 또 제 이효성 집사랑 구이경 집사 제 동생과 배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하시면서 다들 한 번씩 홈식 느껴보셨죠? 향수병.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오기 전에 유학 생활할 때 9년 동안 생활했거든요. 한 번도 향수병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참 독특한 사람인가 그랬는데 홈식 뭔가 한국에 그리워질만 하면 저는 동생한테 오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도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미원의 장로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 가족이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와 있는데 저는 늦게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7학년, 원래는 6학년인데 여기서 잘못해서 7학년에 들어갔고 작은 애는 4학년입니다.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 키울 때 애들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저희는 애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잘 적응할까 이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8월 말에 이제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빠 이제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나한테 어메이징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메이징 했냐? 궁금하잖아 당연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됐는데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대요. 받아쓰기 시험.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얘가 영어를 미국에서 이제 2살 반 때 갔거든요. 한국에.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영어 못하니까 백지로 냈다는 백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더니 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했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바탕 웃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영어 못해도 잘 버텨내겠구나, 잘 적응하겠구나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 간증거리 하나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데 요즘 얘가 단어 공부하자, 영어 공부하자 매일은 아닌데 거의 격일적으로 울면서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가요. 왜 나 여기 데려왔어? 한국에서부터 오기 싫다고 했거든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오기 싫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 데려와서 나 영어 못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나 빨리 한국에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 아들은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겪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우리 각자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내 직장, 내 건강, 우리 부부관계 혹은 내 동료와의 관계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까?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 다 한 가지씩은 해보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원치 않는 환경에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어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마태복음 2장 그 본문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거 크리스마스 본문 아니야? 목사님, 제가 동생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인 동생이 제 설교를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헤롯 왕 때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헤롯 왕 때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올해 문득 이 마태복음 다시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통치의 끈을 놓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좋은 시대를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시대를. 그런데 헤롯은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그 가이사라의 수도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로마와의 관계도 좋았고 정치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는데 헤롯은 정치적 야망이 너무 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까지 가차없이 죽여버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배경들을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이 나주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찾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못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2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박사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 찾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잔인한 한 왕 때에 태어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민을 오신다고 할 때 미국 경제가 지금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는데 오시겠냐고. 학교에 들어가서 저 교수님은 분명히 F 주는 교수님인데 그 과목을 듣겠냐고. 그런데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OMF라는 이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가
연관을 맺고 있어서 이제 그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OMF 한국 지부의 대표가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임 인사로 그 소식지에 쓰셨는데 약 20년 전쯤에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한 달 만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본인은 피난 갈 곳이 없고 돌아오거나 머물거나 그래서 거기에 그 전쟁터 가운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거의 20년가량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오게 됐고 마침 이제 지도력을 현지인들에게 넘겨줘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회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쟁터에 간 거 그분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가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은 선교사라는 사명을 받고 갔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어야지, 전도사가 되어야지, 찬양팀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 위에 가서 몸에 물을 담궈서 물에 몸을 담궈서 고침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종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여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우리 주인이 가셨으면 좋았겠어요. 이 말 안 했습니다. 그 여종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만 장군의 얘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종이 뭐 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인만이 시중 들고 요거도 먹고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더니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주방, 사업장, 학교 이곳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6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오신 것도 참 저는 아이러니한데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에 떠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 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사실 베들레헴은 해발 한 777m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6마일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인데 작은 마을이에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주전 6세기에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의 인구 수가 123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라는 미션을 사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 오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왕궁은 아니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경치적으로 안전한 유명한 그런 곳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폭군과도 멀지 않은 길 아주 조그만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최근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날 때 그냥 한 번에 자 만납시다 그러고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못 만나겠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 양측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날짜가 잡힐 것 같다 말았다 열린다 아니 취소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라 돼가지고 아니 일국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바꾸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건 저 사람들의 정치적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저 같으면 다른 곳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갔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별을 따라 쫓아가다가 중간에 놓쳐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지.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걸 잘못 왔죠.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능통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냐?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냐고 했어요. 네.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가난하잖아요. 유학생이니까. 유학하면서 한 번은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냐. 그런데 그 새벽기도 말씀이 저희 가슴에 확 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이제 프로그램이 100불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복사 프로그램, 복제 프로그램을 갖다 썼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날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애들 학교에 입학시키다 보니까 학교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이 제 부부를 보더니 너희 무료급식 신청할래? 그러더라고요. 무료급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저희는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수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에만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필요 없다고 단번에 갈등 없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설교 듣고 울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이제 이런 정직의 문제는 조금 넘어섰나 보다 이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도 제가 못 넘었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동생 가족이 저희들 못같이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일부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대접만 받았잖아요. 성김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 내가 반드시 밥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뷔페 식당에 갔는데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좀 넘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9명이 갔는데 100불 살짝 넘게 나왔어요. 그럼 뭐 한국에서 먹어도 그 정도는 먹죠. 그래 9명이나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제 조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딸애가 이제 7학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6학년 나이고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아요. 성장이 느려서 그래서 그 아이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자기 학년에서 제일 작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근데 제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수민이는 그냥 초등학생 10살 미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가 메아리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몇 개월 차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11살부터는 어른하고 똑같이 되고 10살까지는 뭐 6분인가 7분인가 한 5, 6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는데 어린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왜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해보세요. 환경 보지 말고 듣는 말씀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상전 모시듯 주님 모시듯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를 교회가 아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맨날 이것 때문에 아내에게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모시듯 하고 있으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비판 안 하세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처럼 큰 거는 작은 거는 관계없이 여러분들 혹시 도적질하고 있지 않으세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세요? 오늘날 장모님 카톡에 이렇게 딱 떴어요. 카톡을 보고 있지 않는데 뜨니까 위에 첫 줄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왠지나 아버지와 나는 요즘 벙어리처럼 지낸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장모님, 이제 은퇴한 장모님이시고 두 분이 참 제가 본 그런 어느 부부 못지않게 금수입 좋은 부부시거든요. 근데 벙어리처럼 지낸다. 무슨 일이시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목에 성대 결절 오셔가지고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두 분이 서로 벙어리처럼 지내는 말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순간 그 생각 못하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성대 결절 수술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은 천사처럼 됩니다.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 들어가면 혹시 전혀 다른 모습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계셨으면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뿐이겠어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예배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다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예배했다는 기억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특별했더라고요. 그 티벳에 가면 어린 동자승들인데 남달라가지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보다 더 뛰어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희게 빛나면서 그 옷은 빨래로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5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인데 만약에 이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엄숙하게 가부좌를 하고 심장을 꿰뚫는 눈으로 앉아 계셨더라면 그래서 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러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화려한 예배당이나 웅장한 성가대나 정말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나 심지어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저울질하면서 예배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예배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배에 나간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데 예배에 나간다는 것은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만이 길이라고,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사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 실패한 자들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고